오늘 2022년 6월 1일 날 3일 저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6월 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입니다. 그래서 6장 오늘 제목은 7절에 있는 성전의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이 잡소리가 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소리가 나지 않은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감성이 앞서면은 이성적 판단이 어두워지고 이성적 판단이 너무 앞을 서면은 감성적인 어떤 것이 무뎌지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완공을 보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본문 성경에서 480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자료를 참고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지가 언제인지, 또 모세 오경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근데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참고가 되니까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BC 1450년과 또 두 번째로는 BC 1250년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럼 이 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BC 1450년을 믿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는 소위 요즘 자유주의 그 신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BC 1450년, 기원 1450년을 믿지 아니하고 1250년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BC 1450년을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열왕기 6장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적어도 이 연대가 다윗 때까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BC 기원 그러니까 10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가 기원전 1050년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몇 살에 죽었다고 기억합니까? 지난번에 7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70세에 죽었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지금 몇 년 됐다는 거예요? 4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면 딱 들어맞지 않죠. 어느 정도 이 연수가 들어맞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480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 횟수를 계산하면은 출애굽 때가 언제인지를 이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 자, 그 근거를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이라고 말해주면은 여러분 좋을 거예요. 자, 또 다른 증거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살폈던 내용인데,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그 사사 입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란 사사가 있는데 어느 날 암몬족의 왕이 찾아와서 시비를 하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생떼를 부리죠. 자기들 땅이라고. 그랬을 때에 입다 사사가 사사기 1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가 300년인데 그동안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더니 오늘 갑자기 왜 이 땅을 300년 동안 입 다물고 너희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자유주의 그 학계에서는 입다가 말한 300년을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기 시대는 거의 400년, 사사기가 400년으로 우리가 배우고 안단 말이에요. 400년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계 사람들은 400년이 아니라 여기서도 250년으로 주장한다는 거. 성경을 이런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엉뚱한 해석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혁 성경과 이 개정판을 보면은요, 이게 좀 엉망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35명인가? 그렇게 되고, 쓰여진 기간을 성경이 몇 년 쓰여졌냐? 1500년에서 600년이라고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기원전 1450년경부터 쓰여져서 AD, 기원 후 100년경까지 기록이 되었다면 성경 기록한 이 횟수가 약 500년에서 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라는 거 계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큰 감동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 성경에서 480년이라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출애굽 연대가 정확해졌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지 뭐 꼼꼼하게 안 돼.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뭔가 배우고 알고 가르치려는 사람은요 이것 뭐 구원이 있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그 주일날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성막과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있어. 근데 이건 굉장히 오늘 제 나름 중요한 말을 좀 해야겠어요. 성막은 텐트인 반면에 성막의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성막의 디자인은. 그래서 성막으로 48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왕이라고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은 이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던 것이 미안해졌던지 성경 건축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용한 개념인 거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물론 이 솔로몬 성전의 모델은 뭐겠습니까? 성막이죠. 딱 그래서 성전과 성막이 다른 것이라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크기보다도 정확히 성전은 2배가 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물이 얼마나 우람하고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하고 또 모든 재료가 좋았죠. 물론 여러 부속물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부속물도. 그런데 이 여러 부속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1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 중에 도비야라는 사람 기억하지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룹바벨이 건축했던 성전 역시 성전 곁에 여러 부속실 방들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방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제사장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제사장이 우리 사도부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그 방을 하필이면 원수 도비아를 성전 방을 내주었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뿔이 나가지고 막 야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사장이 이 변질이 돼가지고 재물을 탐하고 그래서 돈을 받고 도비아에게 내주었는데 아까 말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거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작년 언젠가 검사들끼리 모임에서 하급 검사가 상급 검사고 네가 그래도 검사냐? 하급자가 그렇게 이제 상명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열을 봐가지고 모든 도비아가 거기 들어오면 살았던 세간살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도비아를 쫓아버리는 개혁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예배 처소가 거대하거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대하거나 굉장히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막으로 충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만 충분하면은 불편함이 없으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걸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화려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로 6절을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거든요. 자, 이것은 뭐 시간상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이 아까 읽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7절인데 성전을 지을 때에 공사장에서 아무런 잡소리가 나질 않았대. 왜냐하면은 건축재료가 그곳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듬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자, 7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교회는 항상 조용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뭘 뜻하고 의미하는 거냐?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거 막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세월에 낮아지고 골짜기를 걷자 나도 얼마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에게 힘이 조금만 능력이 생기고 남다른 어떤 뭐가 있으면은요 자기도 몰래 남 앞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어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상한 욕구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제가 말 들어보니 어떤 교회는 그 집사가 자기는 헌금을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나팔을 분다고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헌신을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늘 폼을 잡고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우리 성가대 우리가 성가대가 운영이 되나 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리더들이 모이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이처럼 사람의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요 더 이상 예배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러면은 교회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빛 앞으로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내 그림자가 여러분 더 강해지듯이 주 앞에 가까이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그랬다. 도둑놈이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무슨 죄를 많이 이어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람들은 다 나를 훌륭한 목사요 입에 닳도록 칭찬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면 가서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들이 줄어들고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신령한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것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안 나와야 일단. 자,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 사람도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헌금 하나라도 미리 준비해 오는 거. 그래서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서두를 리가 전혀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부흥되고 크더라도 점점점 단순화해야 하고, 둘째는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잡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금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공을 했는데도 중요한 건 뭐가 있냐. 그 화려한 건물에서는 하나님이 입도 뻥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대박이다. 사람 표현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가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내가 너무 그냥 기분이 좋다. 쉽게 표현해서. 쉽게 하면 하나님 시큰둥했어.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오직 말씀 순종하는 것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이 만든 건축물 때문에 감격해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 여러분, 본문 성경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계명이니 율례나 법도란 것도 다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요즘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복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것은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보아도 여러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강주 와서 여러분 개척하는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에 가마니를 깔고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철회를 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편하고 화려하고 깨끗합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이라든지 또 지식이란 수건으로 덮여지고 기도와 찬송이 없는 교회는 성막적 교회가 아니다. 이건 조금 표현이 듣기에 따라 교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려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이게 성막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은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은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과 더불어 움직이는 텐트야. 사람과 더불어서. 또 성막이 움직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텐트지만.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뭡니까?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우리가 성막인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야말로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란 성막 신앙이지 성전 신앙이 아니란 것을 잊지 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아는 말씀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7절까지. 고전 3장 16절 17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다 본문에서 말한 거룩이란 뭘 말한 걸까? 거룩이 뭘까? 이렇습니다. 말씀 그대로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여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었다는 그 뜻이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계셨다는 그 말로 번역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까 고린도전서 봤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신령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건축물이 사람이 만든 건축물인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 내면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없는 건물을 지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오셔서 주의 처소를 삼으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아마 가장 이 교회에 가까운 찬양이라고 보는데요. 결론은 내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성막 개념이 된다는 거죠. 성막 개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언제나 움직이는 교회여야 하는 거지 건물에 묶여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신령한 이 교회의 이 그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이 이렇게 점점 물질 중심으로 가면서부터 교회는 아주 화려해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성전만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나 성전 건물이나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좀 칭찬 좀 해주길 여러분 바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나 성전이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 있어도 내용물인 사람들이 변질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그 성전 건축물을 박살을 내버렸죠. 박살을 내버려. 여러분 지금 유럽의 훌륭한 교회들 그런 건물들은 한때 국가가 자랑하는 건물들이었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건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알라신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모스크로 변해 있고 어떤 곳은 술집으로 어떤 곳은 카페로 이렇게 그 크고 엄청난 유지를 못하니까 그걸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눈동자 같은 표현을 말씀할 정도였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능성이 너무 너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겨우 먹고 살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래.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뭐가 있느냐. 내게 힘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솔직히 난 뜨끔뜨끔 하거든. 왜냐? 나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평안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오늘 끄떡없어 그런 위주로 종교로 그들이 변하고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정신 차려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가지 제사장도 지도자급들이 변질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뜻밖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엉뚱하게 이방 사람들 법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 바벨론을 사람을 보내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굴비처럼 끌려서 여러분 수천의 길을 여러분 가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 눈에서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본국에 성전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있냐? 회당 이름하여 시나고그라고 하죠. 바벨론 땅에 시나고그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이름하여 그때부터 모바일 텐트인 성막 개념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건축물인 성전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 개념.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요.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나 주의할 건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적인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는 성전 개념은 영적으로 초라하다 한다면 그러나 성막 개념은 언제라도 풍성하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언젠가 교회 건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간단하면서 깔끔하게 한번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합하면은 물론 교파에 따라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3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강주 땅 인구가 약 150에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0만이 뭡니까? 상상해 보세요. 강주 땅 인구의 갑절이라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300만 명이 성막을 중심에 텐트를 쳤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다면은 그 작은 성막이 보였겠냔 말이에요. 안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소환지로 갔다가 소환지고 가나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여기 내비가 말을 안 들어요. 엉뚱하게 헤매다 여러분 왔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성막 위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늘 구름기둥을 있게 하셨는데 성막이 움직이면은 불기둥도 움직였고 구름기둥도 같이 움직였지만 그러나 성막이 움직이지를 않으면은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성막인 텐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가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건축물로 짓고 움직이지 않은 이 건축물이 있을 때가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봤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우라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고 불이 있냐?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기적을 중심에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은 분명히 그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기적도 일상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자, 이 300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 주변까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 외에는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보는데, 그런데도 저 멀리에서도 높이 이 떠있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 그 신앙 속에서 뭘 생각했을까? 그래, 저 거룩한 구름기둥, 저 거룩한 불기둥 아래 우리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면서 자기도 몰래 경배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 거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영원히 없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좋을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지만은 나도 몰래 내 생각,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실수도 하고, 여러분 그러죠?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을 내가 뱉어낼 수도 없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거친 독이 섞인 말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술 취한 사람에게 삐척거림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뭐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짠 소금이 있지요. 짠 소금과 빛처럼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작은 행위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름기둥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불기둥의 역사가 내 됨을 나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어떤 교회도 교회가 풍성해지려면은 먼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하고 성막 같은 풍성한 성막 같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영육간의 잔치가 되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놓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대언을 베풀었다가 하는 거죠. 영육간의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도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요. 응? 그러나 반복하지만은 아무리 큰 건물인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이 없고 또 더불어서 모두가 기도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커있어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쇠락한 공동체로 세상 중심인 교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가 정말로 상막에 초라해지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막신앙 정신으로 기도가 이 체질이 기도 체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하는 껍데기 이 건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영육간에 방해꾼들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방해꾼이 없어진다니까, 영육간에. 그 다음은
또 성전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는데요. 옛날 성막은 텐트였지만은 솔로몬은 돈이 너무 많아서 성전 내부를 모두 황금으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9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예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런데 이 금 때문에요. 금으로 이런 입혀놔서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이 금 때문에 훗날 이방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그 귀한 금 다 뺏겨갔습니다. 더구나 이 금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불을 질러가지고 전설에 가면은 금물이 녹아가지고 흘러가니까 모든 이 그 큰 바위돌을 헤치면서 금을 주워갔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아까도 이거 언급했죠. 여러모도 나도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은 어느 가다 나도 뭔가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너무 외적으로 우리가 화려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도둑이 생기고, 이해하십니까? 외적으로 하면 도둑이 생기고 벌레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적당히 좀 생겨야지 너무 잘생겨 이쁘게 생기면은요 도둑놈이 틈탑니다. 세상 이체가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 훌륭해도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늙으면은 주름살 생기고요. 또 구약은 보여지는 정금을 으뜸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입고 난 신약에 와서는 보여지는 금을 으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뭐랍니까? 금 같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여러분 정금으로 이렇게 쳤죠. 금 같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금은 뭡니까? 환난을 시험을 당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을 금 같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보이는 금을 으뜸으로 했지만 신약은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믿음을 으뜸으로 했다. 이 말씀에 이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 인테리어를 뭐로 해야 한다고 성경 말하느냐? 금 같은 믿음이죠.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받고 여러분 물질이 많고 여러분 사람들 박수를 받아도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만 나도 여기서 게을러져 버리면요 마귀 역사를 골라서 할걸요. 겉으로는 이중인격처럼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값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내부를 금으로 인테리어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까 언급했지만 다 한 번도 이것을 칭찬하신 적이 있더냐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도 나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 껍데기를 꾸미고 단장을 그때부터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지성전의 속죄소 다르게는 쉬운 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데요. 23절부터 2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네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네 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터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말씀이신 두 돌판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상자를 법궤를 덮으면은 그 위에 두 그룹이라는 여러분 여기서 그룹은 이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두 그룹의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두 천사가 이 법궤를 덮고 있고 허리를 숙이고 두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였던 것인데 사람은 거기에서 속죄함을 입는다고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랬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시은좌 이건 한문에 나온 거죠. 시은자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감히 지금 시은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시은 잡히는 거예요. 반복하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을 크고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칭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더래요. 사람이 목사가 좋아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했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형편 경제적인 것이 되면은 건물로 여러분 지어야 하고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성전을 크고 멋지게 짓고 아까 말씀했죠. 여러 그 칸 방들을 둔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늘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범죄하는 여러 그 사건들이 나오죠. 본문 7절에서 말하지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잡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작은 헌물 하나라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질수록 이건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 물질적인 힘, 어떤 사람 명예적인 힘이 많아질수록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계속 죽이라는 겁니다. 어째 이해가 되십니까? 뭘 저런 말을 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응? 그러면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헌금 드린 것도 언제 왜 죽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따지고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 자기를 죽여야 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면은요 사람은 자연히 자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헛소리를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했다고 이 강대상도 내가 그때 했다고 그 말이 하고 싶거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건물을 크고 아름답고 그걸 건축했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한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뭐 있습니까? 나도 몰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 몸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런 부분은 좀 안 닮았으면 좀 왜 저런 부분을 닮았을까 정도로 내 몸에서 나오는 자녀도 지 엄마 지 아버를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내 속에서 헛된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여러분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그 축복을 허락받고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어떤 부모라도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들 내 새끼 그러잖아요. 조금 어쩌면 그만 숨 넘어가니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정성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우리 아들 딸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이라도 성장해 가면서부터 이제는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모든 포커스를 아이에게 맞췄지만은 이제 내 아이로 하여금 모든 포커스를 부모에게 맞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육이고, 이것이 말씀의 사람이고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응답도 잘 주시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응답을 그렇게 잘해 주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뭘 그냥 누구를 또 보내주고, 그때는 돈도 잘 생기고. 그런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응답도 없고, 그전에는 그렇게 잘 꾸던 꿈도 안 꿔지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든지 하나님도 모든 포커스를 내가 원하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기도 잘 많이 하셔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응답도 떼집어보고 이제 알겠냐 그러면서 하나씩 더디게 주시더라는 거죠.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도 이제 6월입니다. 한 달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여러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